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모세 수종이잖아요. 모세 비서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좋게 말하면 비서이고, 그때 당시 말로 말하면 수종이에요. 수종.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아주 위대한 능력의 종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죽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사명자,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적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해낸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했었다 그 말이죠. 모세가 왕자임은 분명해요. 이집트 왕의 애굽 왕의 왕자로 해가지고 대단한 그 궁중 교육을 받고 교육을 갖다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시냐면은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가가지고 40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다 빼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막 지식이 막 많고 막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상이 아니라 모세에 있는 세상 지식들 다 빼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 갖고 주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주의라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지혜나 내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 사역자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자의 리더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취하라.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누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네 가지를 갖다 지시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 총 내용을 얘기한다면 네 가지예요. 요단을 건너라. 정복하라. 땅을 분비하라. 거기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뭐냐면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할 적에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복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방법은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세찬 막 거세차게 내려오는 그 홍수 같은 그 요단강물을 갖다 건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보고 먼저 건너가래요. 발을 앞으로 딱 두드려요. 그러면 물 갈라질 거라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명령이지만 제사장 들었겠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딱 갈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신비한 기록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가나안의 정복도요,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정복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가나안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난공불락의 성,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감당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성을 갖다가 우리가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칼과 창을 들고 해야 하겠다니까. 그 성을 갖다가 우리가 정복하려면 성 높이만큼 토트를 싸가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건너가야 하거든요. 희생은 각오하고. 그것이 작전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작전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냥 성을 돌아라 그래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냥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근데 희한한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수아 군대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들은 여호수아 군대 뭐 벌벌 떨어가지고 이제는 그 소문이 막 다 나가지고 막 공포에 떨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만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지휘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 군대를 갖다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꼭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자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에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저게 전쟁하는 모습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기를 들고 성을 정복하려면 성만큼 높이 토튼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갖다 계단 삼아가지고 올라가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성을 갖다 건너가갖고 그 성을 갖다 빨리 내려가서 그 성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옛날 재래식 그 전투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성 안에 있는 여리고군들은 이미 벌벌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려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성 출입이 굉장히 잦았어요. 근데 이제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초긴장 상태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문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갖다 들어가려면 우리 아군들의 피해를 갖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한테 그 왕들과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다 넘겨주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너한테 이미 주었어. 그 왕과 그 용사들도 다 네 수하에서 다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뭡니까? 완료형 문장이잖아요. 이미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성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긴장감이 막 맹도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한테 여리고성을 줬어.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모든 군사들을 성주에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돌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 성경 말씀을 내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요, 믿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록인데 이 신비한 하나님의 기록을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를 갖다 해석을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7바퀴만 매일 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성을 돌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7은 7 양당 나팔, 그러니까 수양불로 된 그런 나팔을 갖다가 막 불면서 가래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갖다가 다른 제사장들은 짊어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언약궤 앞에서 7 양당 나팔을 막 불면서 예, 막 호의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성을 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 승리 나팔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신 전쟁의 선포를 확정적으로 의식하는 행위가 바로 승리의 나팔이잖아요.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와가지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갖다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6일 동안.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을 7번 돌으라고 그랬어요. 7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7번을 다 돌고 나면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큰 함성을 부르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건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가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인 선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갖다 막 건너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든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갖다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사실은 성 주위로 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함성을 갖다 막 부르져가지고 함성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함성의 주파수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뭐 함성의 주파수 진동이 막 그때 딱 공명이 맞아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너지게 됐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결과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참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불순종에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순종의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아주 저주 아니면 그런 거기에 맞는 벌을 갖다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순종했지? 나와 함께 기쁨 자리에 참여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불순종했지? 너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기고 심한 고통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문을 굳게 닫는다고 하나님께서 성문을 여시는데 닫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어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응답을 받게 되리니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대상인 여리고를 갖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는 승리의 나팔소리가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헤렘 진노의 나팔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는 게 그냥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살면은 사실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힘쓰고 애를 쓰고, 주일 예배 안 나오면은 막 우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막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셨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받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다 시험한 테스트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세 동안 매일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니까 불었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첫날부터 제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아니까 또 그렇게 계속 순종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7일에는 7번 성을 돌 적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막 큰 소리로 이겼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 막 외치라고 그랬어요. 막 승리의 함성을 갖다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쳤어요. 그때 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이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용해가지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 믿음은 뭐랍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에요. 동격.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고 믿음 없는 순종도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격인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에 의해서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7일 동안 순종한 사건을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 명령은 믿을 수 있는 명령 아닙니다. 과학적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목사님께서는 저런 일들을 갖다 우리에게 시킨다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순종했지?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작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작전입니다. 이겼어, 너한테 줬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나 혼자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애를 써요. 막 하나님께서는 나 믿어,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데 나 혼자 막 애를 쓰면서 그 문제라도 못 풀어가지고 막 애걸 못 걸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다 동원하고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나 하나님과 다 맡겨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어요. 다 믿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움직이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질질 매면서 막 쩔쩔 매면서 막 그러고 이 세상을 갖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최종 총지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군대는 뭡니까? 보조예요, 보조.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말씀 따라가면은.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이걸 믿었어요. 사실은요. 여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 가나안 복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경험상, 체험상으로도.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그런 일들을 당할 적에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지시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은 다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내 능력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막 나 혼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막 10개 벌어가지고 쌓아놓으면은 밑으로 11개 빠지고 12개 빠지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다 모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퇴가시면요 두 개 뚫려가지고 다 흘러내려버려요. 우리 인생의 후가 헛되며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이 법칙대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여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튼튼한 성을 갖다 믿었어요. 저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성문 닫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저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들어가죠. 천홍성 같은 그런 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운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에는 이생의 범위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거시켜버려요. 그냥 땅에 묻어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갖다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걸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풀릴 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막 내 안에 막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도 이상해도 이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갈 거야 라고 이 믿음이 우리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사실은요
막 나 잘났다고 막 성경 막 따지고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역사적으로 막 고고학적으로 막 따지면서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이건 저렇게 안 된다고 만약에 성경을 갖다가는 해석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 다 믿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라고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누가 대신 짊어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셔요. 그리고 나와 같이 동행하셔요. 나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냥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거든. 요수와 같이 돌라면 돌고, 그냥 막 외치라면 외치고, 양강나팔을 불라면 불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혼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 있어요. 랍 있죠. 랍.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25절인데요. 내가 잘못 적었네. 25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생 라합을 갖다 기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갖다 숨겨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한테 얘기를 하다 모면하게 해줬잖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기생 라합을 갖다 가족을 구원해줬잖아요. 여호수아는 근데 급박한 전쟁이면 우리가 그걸 기억해 못해요. 사실은요. 막 정신이 없을 것 아니에요. 막 라합을 갖다 기억할 사실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급박한 전쟁 중에서도 라합을 갖다 기억을 했어요. 기생 라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죠.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너희들 구해준 그 기생 라합 있지? 그 라합을 니들이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성 밖으로 일단 피신시켜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갖다 다 진멸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의 가족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다 따로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이 진멸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죽었던 간에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식구만 빼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보호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갖다 다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은, 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거뒀다. 이 사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동안에 라합과 그 가족은 안전하게 따로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거둬가면 우리 숨 못 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은요, 이렇게 따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두 정탐꾼과의 어떤 맹세,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것이 뭡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천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 정탐꾼들한테 숨겨주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에게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디 합류됐어요? 이스라엘의 본진에 합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의 본진에 들어왔다 이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방인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라합과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라합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리고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꼬아지고 더 복잡하게 되버려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적에는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내 생각, 내 이성, 내 고집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내 혼자 짊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와 같이 동행하시고 내 문제와 같이 해결할 방법을 가시고 같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는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